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요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께서 오늘 오신 이날,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귀하신 분이 왜 힘없는 어린 아이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갓난아이로 오셔야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로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말을 쉽게 바꾸고 게다가 그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말 바꾸기가 반복되다 보면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 나만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느냐? 수많은 사람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창시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농담삼아 하죠.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과 비슷한 뉘앙스예요. 예수가 구원을 창시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네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통치자요 심판자로 나오십니다. 통치자요 심판자.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막 먹고 타락한 그 순간 영벌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의 일을 예수가 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 예수가 제안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그 방법은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 방법을 예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구원, 예수님이 제안하신 구원의 방법을 성취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방법을 제안하신, 창시하신 예수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창시자께서 친히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네가 그 사명을 완수해라 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인간 세계 가운데 오시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창시하시고 하나님께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의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보니까 7개예요. 첫째, 예수는 한 아기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이시다.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다. 정치하시는 분이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전략가, 신기한 카운셀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기묘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자, 이런 뜻이 바로 기묘자, 모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가 인간의 몸 아기로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셨다. 이 말은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그 아들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모든 전쟁을 다 그치고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전쟁을 다 끝내시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게 평화, 그것도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전쟁이 그치고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도 그치고 참 샬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6절을 풀어보니까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 문장을 한 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문학적이시구나.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도 엄청 문학적이셨는데 하나님 엄청 문학적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7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 중에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왜 위대하신 분이 아기로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분인데 아기랍니다. 샬롬을 안겨주실 왕이신데 아기랍니다. 왜 그 놀라운 분, 그 권능자를 왜 꼭 하나님은 아기로 오실 것이라고 묘사를 했을까? 그것은요 세상 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샬롬을 주는 왕은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아기로 오시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기로 오시는 왕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 이 왕은 메시아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아기라고 표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기가 와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요.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닌 이유는 참 많습니다. 자, 1,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도시가 지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죠. 그런데 왕이, 이 아기로 오신 왕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을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땅입니다. 아수르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끌려갔고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아주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더럽혀진 사마리아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시옥스럽고 그리고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성인이 아닌 아기로 오신 왕이 가장 먼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회복하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왕 아기 히스기야가 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자를 예수를 아기로 표현한 것은요 히스기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세상에서 전쟁을 그치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려고 예수가 아기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가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힘으로 돈으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갓난아기는 절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전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기 희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루신 평화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 비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드러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가장 죄악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자,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예수께서, 이 메시아께서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망한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 너무 오랫동안 비참하게 살아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구원의 소망을 가지기에는 죽음과 절망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메시아가 가장 먼저 구원해 내셨다. 이 약한 어린 왕이 가장 먼저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자, 9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등장했는지 짐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망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사야와 이스라엘 왕 이사야와 아스가 만나지 며칠 되지 않아서 위대한 선지자와 그리고 당시 강력했던 왕이 만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세상 왕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 이방인이 살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멸시받는 지역이 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자,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개하자, 이 의로운 바리새인이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결한 땅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 베들레헴이 모르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있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아래 사해가 보이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위에 보이십니까? 동쪽 므낫세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그 서쪽에 납달리가 있고 납달리 아래 스불론이 있죠. 갈릴리 지방인 거예요. 갈릴리 지방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인 거예요. 여기에 이 근처에 나사렛이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납달리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아기로 오실 왕은 바로 가장 먼저 멸망한 가장 희망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샬롬의 땅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기적이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그 땅에 가장 먼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로 힘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거기서 사셨다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땅을 살려주신 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박해와 멸시를 받으시는 모습 그대로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방인의 종도 살려주시고 죽은 자의 아들 딸도 살려주시면서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가장 먼저 망한 땅에게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을 주셨어요.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내가 제일 희망이 없고 내가 망한 지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이 저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도요, 바로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가장 먼저 회복된 사람들도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세상 힘에 의해서 빼앗기고 자기 죄에 의해서 망한 이 사람들, 너무 망해도 크게 망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무시받던 멸시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약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장 힘없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도 가장 약한 자들이 먼저 보이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택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사 더 이상 적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칼과 창과 돈 같은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무능한 아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약해지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기 때만 약한 게 아니라 청년의 때가 됐어도 약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갈대와 같았다. 어린 양과 같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강함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이은태 목사님이 아주 좋은 일 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열이 나셔가지고, 예? 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그걸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막 화를 내시는데, 저는 예전부터 무슨 왕의 초장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말을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함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고 싶으시죠? 아무도 없으시는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돈도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주시는 거지, 꼭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로 해서 제일 큰일을 할 것 같아요. 제일 약하니까.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약한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리시려고 아기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기로 오신 왕이 제일 먼저 구원할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망한 사람들, 가장 희망이 없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예언한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나의 비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긍휼의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강하려고 하지 말고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질 수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갓난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정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려고 갓난아기가 되셨습니다. 먼저 망한 자, 가장 비천한 멸시는 당하고 실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 역시도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누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굴까요? 먼저 망한 지 오래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하지 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먼저 귀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중간중간 돌아보면서 목사 전도사 시작할 그때부터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분들에게 미안한데 늘 저를 먼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실력도 없고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참 별 볼 일 없는 게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챙겨주시나. 제가 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냥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챙겨주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때에도 우리 시선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자 여기에만 시선이 꽂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의 성탄절, 우리 모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예수님, 우리는 둘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 가장 약한 자, 맨날 넘어지는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이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갓난아기, 힘없는 어린 양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린이는 어린이가 보이듯이 약한 자는 약한 자가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노숙자들에게 나가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성탄절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망한 지 오래된 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원하시고 천국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가실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멘. 평생 이 땅에 예수님 아기로 오신, 말구에 두신, 예전에 말구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낮은 자의 심정으로,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앞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특별히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복된 삶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해서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모든 영혼들 위에,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